할렐루야.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40초짜리고요. 이것은 한 9분 정도 영상이 원본이고 자막이 들어간 게 한 5분 20초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초만 제가 잘라서 삽입을 했습니다. 맥 레이번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 해군 제독이었는데 그때 자기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졸업 연설을 하는 2014년에 최고의 명연설 이렇게 회자되었던 거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예, 궁금하시면 교육 지도실에 주소를 다 줬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몇 카트만 따로 뺐어요. 한번 쭉 보여주시죠. 예.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리부터 하라. 이 말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설교의 화두로 침대 정돈부터 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대를 정돈해 놓으면 나갔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잘 정돈된 침대를 보면서 새로운 날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여기에 대략 이제 이분의 연설 가운데 한 10가지 정도 미국의 그 해군 특전단 훈련받는 SEAL 훈련받는 과정에 이제 중요한 항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영어 원본도 있고 또 자막도 제가 타자를 다 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화두는 이것입니다. 침대 정돈부터 하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역사를 변혁시키는 어떤 그런 큰 이슈에 함몰되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리, 정돈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막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한 15년 하면서 회사의 현장 개선 또 교육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업과 또 개인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들 때 3정, 3가지 정결운동, 그 다음에 5가지 S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뭐 작업 현장으로 투입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 수는 있습니다만은 3정이라고 하는 건 정량, 정품, 정위치.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적절하게 딱 와서 과수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넘치지 않도록 재료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사서 남지 않도록 뷔페 가서 식사를 들어올 때 먹을 만큼만 들어와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3정입니다. 그리고 OS는 일본말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세이리, 세이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S라고 하는 그 첫 글자가 있어서 OS인데 간단하게 하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정돈,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청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표준화시켜서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2가지 정리와 정돈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면 정리는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용량 차지하고 외장하드 또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쓰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분별해서 내버리는 것, 이게 정리고요.
정도는 그냥 가지런히 놓는 것이 정돈이 아닙니다. 정도는 내가 뭘 쓰려고 할 때 딱 그 위치에 그게 있어야 돼요. 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책 한번 찾을 때 보시면 막 뒤지고 리포트 하나 예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하고 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두는 것, 그것이 이제 정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쓰려고 할 때 꺼내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돈입니다. 컴퓨터에 파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뭐 문서 파일 같은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데이터가 많지만 검색할 수 없는 데이터는 더스트입니다. 먼지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또 목회 앞으로 하시면 계속 모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목회의 소명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색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없으면 그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정돈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어쨌든 맥 레이브는 침대 정돈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가장 기본이다. 훈련생들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목후생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이기도 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최재분 교수의 그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소변기잖아요. 저기 글씨 R 무트는 제조회사입니다. 저게 이제 원본은 아닙니다. 샘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누가 쓰레기 소변기를 여기다 놔둬서 하고 내버리는 바람에 처음 전시했던 작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현한 건데, 마르셀 듀샹의 저 작품이 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재분 교수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앙프라맹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미묘한, 아주 미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손으로 만들어서 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전시하죠.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어떤 공예를 하든. 그런데 마르셀 듀샹이, 아니 내가 보니까 이런 새로운 도구가 있고 또 이것을 단지 그냥 하나의 생활용품의 일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전시한 거죠. 그래서 평단에 저게 작품이냐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이 앵프라멘스라고 하는 이 미묘한 또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 똑같은 것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 작품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저거를 놓고 저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진짠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짐승은 저 생각을 못 하는데 사람은 저게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면 저게 뭔 의미가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개념을 바꾼 행위, 그래서 미술에서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한 하나의 획기적인 작품의 기원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역하잖아요. 똑같이 전도사하고 똑같이 준목이 될 거고 앞으로 똑같이 목사가 될 텐데, 여러분의 앵프라맹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미세한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일반 학문을 하는 학우들하고는 다르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관점도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작은 미세한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 기본에서 생각하자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또 우리 학업에, 우리의 연구 과제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개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관점으로서의 미세한 어떤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화두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주석가들은 이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그때 지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이 포로기 이후에 초기 작품일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제 주석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희노애락에 대한 장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달과도 같고 3절에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달려드는, 그래서 요즘 그 르브네 지라르나 이런 그 이제 신화의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관점에서 보면 희생양 이론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죠. 요즘 이제 정일권 박사님, 고신청 목사님인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예술 분야에서는 이야기되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돌파구가 필요하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전부 다 당장 죽여야 될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나면서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4절에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가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증거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축복을 빌어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속으로는 저주가 담겨있는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보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도 9절입니다.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을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더라.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억압하는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10절에 무엇을 빼앗아서 얻으려고 하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고 재물이 많이 늘어나면 참 살만하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이것이 인생을 겪어온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느낀 첫 번째 장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 예배 중에 그랬는지 고난 속에 묵상하면서 그랬는지 기도 중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다.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최고의 어떤 권자에 있다고 자랑질을 할 때,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자리가 자녀의 반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누군가가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공고 속에서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더라.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백성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이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장탄식을, 탄식을, 탄원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을 하나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5절에는요,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보고 떠들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토로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는 겪었고 몸으로 체득하고 달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서 5절을 읽으면 이것을 영혼의 고요함, 즉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온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유다의 왕 아하스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 악을 갚으려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3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저는 성서 외에 또 제가 아주 예정한다는 말은 일본 말인데, 일본식 표현인데 제가 아주 즐겨 인용하는 사자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만절필동. 한문 그대로 아시면은 무슨 뜻인지 대략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물을 보면서 뭘 느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합니다.
황하가, 이게 이제 이때 이 제시된 강이 황하죠. 중국은요, 서쪽이 높기 때문에 동쪽으로 다 흘러들어서 동해로 흘러들기 때문에 동이라고 하지, 우리는 서해로도 가고 남해로도 가고 동해로 갑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쪽 바다로, 구절양장이라고 하잖아요. 강이 얼마나 굽어져 있는지, 금강발원지 뜸봉샘이 있어요. 장수에 가면,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 근데 그것이요, 충청도로 돌아서 결국은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위치에 따라서 이 강을 보면 이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네, 이 강은 서쪽으로 흘러가네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를 향하여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곡절이 있으나, 화면 주시죠. 예, 같이 합시다. 시작. 곡절이 있으나 마침내 본 뜻대로 나간다. 예, 때로 여러분들 굽어진 것 같고 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경에 있든지, 우리가 역경에 있든지, 우리가 잘 풀리는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사사건건 일이 막히고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삶의 전반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침대를 정돈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는 앵프라맹스, 우리의 가장 미세한 미묘한 차이가 무엇인지. 목회 현장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62편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위를, 며느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왠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스펙만 보고 가진 것만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또 뭐까지 더해서 봐요. 신앙 보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더 보잖아요. 교회가 더해요. 이 삶의 상황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그때는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지만, 부교육자로 돕는 목회를 할 때는 채 그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늘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앵프라맹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치워버려, 안 해 하고 사표놓고 던져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거기서 한 3년은 참아보고 5년은 참아보고 7년은 참아보고, 부교육자는 7년 참으면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7년만, 최장 7년만 참으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지금 16년 차, 만 16년을 지났습니다. 3579만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접하고 해결해 나가는 나만의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형편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미묘한 미세한 차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다 끄집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저는 하루를 마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리셋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새롭게 빚으신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새로운 창조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움직이고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반듯하게 펼쳐놓고 이제 침대 생활하고 보료에서 생활하니까 이불을 일일이 개놓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신학생인 여러분들이 급하게 바쁘게 쫓아나간 그 뒷자리, 자고 일어난 그 자리, 기숙사에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남겨진 그 침대의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아침 자리에서, 제가 오늘 원장님 방에 먼저 있었거든요. 이야기하기 전에 원장님 책상에 앉아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시는 거, 제가 뭐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첫 자리입니다. 정돈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처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다시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